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성소와 교회,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종교와 신앙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성경을 아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구약은 제사법, 신약은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구약을 보면은 구약 시절 때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막 안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까지 중에서 13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쫙 있어 앉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50일 동안 제사를 지내죠. 그 이스라엘은 이제 원래 그래서 1년에 50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광야에서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이제 초막절에 천막을 치고 40일간을 제사를 지낼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서, 성소라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물두멍에서 성을 싣고 성소에 가서 40일 동안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갖고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40날이 딱 되면은 지성소로 쏙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흘 동안 피를 뿌리면서 드려요. 50날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제 50날이 마지막 됐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성경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며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파리슘 운동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세상을 살았던 온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과거에 했는데 430년이라는 암흑시대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쳐두고 그냥 지난 시절을 430년이라는 시간이다라고 말라기서 이후의 성경은 암흑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다 우리 인격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사람의 구원을 시키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는 것을 무시했던 사람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악한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언더스탠,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그 지식이 그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게끔 나를 바꿔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그냥 그렇다고 쳐두고 그냥 그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성소에서 했던 일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 율법적인 일과 복음의 일, 종교적인 일과 신앙생활, 이 세 가지의 그 구분을 성경에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독사의 짓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다 똑같이 그 입학으로는 다 잘했어요. 입학으로는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다 했어요. 인격적으로 자기 인격들로 바리새인 율법사 사기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무엇을 하나 안 했냐? 옛날에 제사법은 하늘나라에서 불이 내려올 때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50날이 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짓이야? 독사의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다 인격적으로 다 하고 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독사의 짓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지옥 자식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무슨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데, 그거는 그냥 수박을 그냥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장소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장소는 무엇이 가느냐 하면은 내 인격이 내 영혼을 살려서,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알릴 때 영이 살아서 영이 가는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을 그냥 빼버리고, 종교는,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을 천국으로 어떻게 보내는가, 뭐 십자가,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갖고 가서 놓고 지나가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고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갖고 와서 거기서 죽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형이사학적인 그 관념적인 이런 것들로 마치 구원을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 꼭 가봐야 알죠. 나는 지옥 안 갈래요. 안 가요. 천국? 그것도 보내. 그냥 중간이나 갈랍니다. 성경은 중간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 중간이라는 데를 천주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랬어요. 옥이라고. 천주교회가 1260년 동안 그 옥에다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은 죽으면 옥에가 있는데, 그 옥에가 있는 사람을 열심히 빌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교리. 그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걸
잘못된 거다. This 95에 그걸 제 1탄으로 건 거예요. 옥이란 데거든요. 성경은 옥이란 데가 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곳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8명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구원은 어떻게 가죠?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식구 8명만 구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왜? 그 메피림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영이 창조가 안 돼 있으니까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왜 이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영적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 꼭 목사님 꼭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알지를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년씩을 하다가도 결국 뭐라고 하고 나가니? 목사님 뭐 영만 살면 뭐돼요? 이라고 나가요. 저하고 헤어진 사람이요. 영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이 중요한가 하는 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영이 뭐죠? 영이?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이요, 영. 그러니까 영을 모르니까 영하고 관계를 영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 마치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복잡한 기계 같은 것은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기술자가 와야 만지는 것처럼. 그걸 그냥 겉에 보고 컴퓨터 안다고 이거 아니고 고장나면 못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인간이요, 참, 저는 70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참 인간들 참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옥이 꼭 반드시 필요할 것도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리새 서기관 사도행 율법사들한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지금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 원칙 원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어야 되는데 의가 하나 빠졌죠. 뭐가?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의가 뭐가? 하나님의 의가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내가 마지막 날 나타나서 50날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야겠나. 왜? 그래야 죄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사함을 안 했는데도 지네들끼리만 죄사함 받았다. 그게 독사의 짓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입으로는 그냥 반절에 그냥 하나님 예수를 그냥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런 엄청난 미혹, 거짓, 착각,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거기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말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미혹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양 착각을 한 사람들 만나보면 얼척도 우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예수님하고 뭐 자기는 꿈에 하나님하고 날만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책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몇 년 전부터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그 우리 전도사가 내가 아침에 디보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딱 하다 조그만한 거 하나를 무엇을 하나를 잊어버리는 이게 내가 들고 있다가 이거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거 어디다 두고 내가 굉장히 찾지. 그게 먼저 나한테 워닝으로 와요. 먼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디테일하게 그러면 안 되지. 이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러면요 금방 놔두고도 어디다 놔둘 줄 몰라요. 그리고는 결국 그걸 잊어버려요. 아니 우리 집 뭐 얼마나 넓어요? 영원히 안 나와버려요. 야 희한하죠. 제가 뭐 이렇게 뭘 수리 고치다가 파트를 사와요. 그 사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이것도 잊어버리고 또 사러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고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없어요. 영원히 안 나와버려요. 그라지를 싹 치고 집을 다 뒤져도 없어요. 꼭 아사셀의 양이 도망가버린 것처럼 도망가버려요.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딱 그러고 그걸 딱 놔두면 그 일이 넘어가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떤 문제, 어떤 사고, 사람을 만나 이런 것들이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이게요 너무나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동행이구나. 이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지 이래야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거 아니야. 더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런 지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건 제 그냥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믿음만큼은 나에게 배우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으시면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실 때 자기 갈 곳을 알고 가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저는 그것이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런 내사.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빠져있냐. 구약 시절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신약 시절에는 성령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구원 예수님이 지금 복음 율법과 복음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격이 만들어진 믿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람에게서는 구원 못 갖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장부터 계속 설교가 7장까지 이어져요. 6장에 보면은 만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지구촌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먹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었어요. 만나가. 그럼 그 만나는 왜 먹었죠? 육체를 살리려고 먹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만나를 안 먹으면 어땠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만나 먹어봤지? 너희 조상이 먹는 거 그거는 누가 먹냐? 하나님 믿은 사람만 먹었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약속으로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나러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뭐 좀 구약에 있는 그런 행위로 무슨,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죠. 구약 시절에 이 성막에서 했던 일, 하나님을 존재로서의 관계였어요. 그거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존재를 무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구약 시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 제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했죠? 제사함을 받았어. 제사함.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존재다. 성령 받아라. 지금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절에도 그러고. 그럼 구약 시절에 제사함 받으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피로 제사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 그것이 구약 시절에도 예수 안 믿어도 제사함 받았어요. 그 제사함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절에 율법으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성경을 잘 배웠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나는 내 자유로, 내가 내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 죽어 무익하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죠? 영이 살아난 사람.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를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 그거를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의 깊은 교제에 있는 관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그 당신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당신이 직접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신약 시절에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체험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들어오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무슨 어떤 좋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슨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1.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 할렐루야. 그건 구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쳐두고 만나는데 그건 종교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다른 잡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잘못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한테 독사이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 만난 그런 곳은 그 율법도 아닌 거죠. 그건 그 종교죠.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에는 죄사함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받든지 예수를 믿어서 받든지 그건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차례 쓰겠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제사를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표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표로 하나님의 법으로 준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율법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뭐 바이블 스타디 무슨 뭐 1대1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완전하느냐? 율법이 왜? 율법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전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아래에 있는 거는 율법으로 행해야 어떻게? 율법적인 것을 행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보세요. 영혼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믿음의 힘이 있어요. 믿음 얘기하면은요 그냥 슬쩍 일어나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교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심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내가 내 아집,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분대로 그냥 내 결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 율법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식하다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게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요 주님하고 동행해야만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도 주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저기 있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래 놓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벌써 자기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하고 같이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은 누가 한다고요? 거짓말은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언제 믿음의 이런 이렇게 뺀질거리는 믿음으로 변해버렸구나. 내 영혼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많이 안다가면서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는구나. 마치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이 그랬잖아요.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 자기는 다 알아. 섰다고, 다 안다고, 썼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행동이 하나도 안 돼.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 있는 채 하면은 그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가 망쳐버리냐. 좋은 기회, 좋은 진리, 좋은 약속의 말씀, 좋은 복음,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자. 아니요. 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저한테요 그런 위로를 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먹을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다가 자기가 올라서서 참 차곡차곡 진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삔질거리고, 왜 그렇게 미끌거리고, 왜 그렇게 그럴까? 왜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그럴까?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 너 착각하지 마, 엄마. 야, 지구촌에 1260년 동안 하느님을 섬기고 성경을 쓰고 난리를 내고 지구촌에 발가락 뒤집어졌던 캐토릭도 1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몰라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끄떡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려 1260년이라는 캐토릭에서 구원이란 그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죄사함은 마리아에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존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그들에게서 무슨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기독교 50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천주교화 돼 가고 있어요. 다시 또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요 거의 지금 그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인격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치를 하고 미혹의 영은 이렇게 하고 귀신은 이렇게 쫓고 천군의 도움은 이렇게 받고 천사의 도움은 이렇게 받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성령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다 빼놓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세대에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영혼의 생명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알게 하신 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다가 죽어서 예수님한테 같이 동행하고 가죠. 그렇지 한번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님은 저기 계시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에이 미끄러져가지고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에이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가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는 거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교회와 성전, 복음과 율법, 신앙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발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